미가의 예언, 심판과 구원의 충격 메시지. 하브루타 학습법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하여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질문자와 대답자 역할을 번갈아 맡으며 대화를 통해 성경의 깊은 의미를 발견해 봅시다. 서연아, 오늘은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 공부해 볼 거야. 미가 선지자가 누구인지 알아? 미가는 선지자 중 한 명이지? 근데 미가가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 미가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야. 미가서 1장 1절을 보면 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어. 그렇구나. 미가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어? 미가는 주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어. 특히 그들의 죄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화가 나셨어? 여러 가지 죄가 있었는데 미가서 1장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 말하고 있어. 사마리아가 우상을 숭배했다고 나와 있지. 우상 숭배? 그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거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거네. 맞아. 그리고 미가는 사마리아가 멸망할 것을 예언했어. 미가서 1장 6절에서는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원을 만들 곳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 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리라고 말씀하셨어. 우와, 그건 사마리아 도시가 완전히 파괴될 거라는 말씀이네. 근데 미가는 이 심판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어? 미가는 정말 슬퍼했어. 1장 8절에서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벗은 발로 걸으며 까치처럼 슬피 울고 타조처럼 애곡하리니라고 했거든. 미가가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슬퍼했다니 정말 백성들을 사랑했나 봐. 근데 예루살렘도 비슷한 심판을 받았어? 응. 미가는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도 심판받을 것이라고 예언했어. 1장 9절에서 이는 그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라고 했거든. 하나님이 예루살렘까지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였어? 미가서 2장과 3장에서 자세히 나오는데 주로 지도자들과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억압했기 때문이야. 어떻게 괴롭혔는데? 2장 2절을 보면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의 집 사람과 그의 산업을 억압하도다라고 나와 있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땅과 집을 강제로 빼앗았던 거지. 그건 정말 나쁜 일이네. 하나님께서 10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걸 어긴 거잖아.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을 괴롭혔구나. 맞아. 그리고 3장에서는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모두 부패했다고 말해. 3장 11절에 보면 그들의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어.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 제사장들은 돈을 받고 가르치고 선지자들도 돈을 위해 거짓 예언을 했다는 거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고 생각했다니 정말 이상하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고 있었어. 그래서 미가는 그들을 강하게 책망했지. 미가는 어떤 말로 그들을 책망했어? 미가서 3장 8절에 미가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고 했어. 다른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 거짓 예언을 했지만 미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진실을 말했던 거야. 그렇구나. 미가는 정말 용기 있는 선지자였네. 그런데 미가가 말한 심판은 어떤 모습이었어? 가장 충격적인 예언은 3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3장 12절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밭같이 갈려지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이 되리라고 했어.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다는 예언이네. 그 당시 사람들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런 예언을 듣고 정말 놀랐겠다. 맞아. 성전이 파괴된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예언이었을 거야. 그런데 미가서에는 이런 심판 예언만 있는 건 아니야. 나중에 4장부터는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도 나오거든. 오, 그럼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도 결국 자기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구나. 그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도 하지만 자비로우시기도 하셔. 그래서 죄는 심판하시지만 결국에는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야. 오늘 미가서를 통해 배운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해? 나는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신다는 걸 배웠어. 특히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다는 것도 알게 됐고. 맞아. 그리고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더 큰 책임을 가진다는 것도 배웠어.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남용하면 하나님께서 더 엄하게 심판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미가서 3장 8절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정의와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 나도 그 말에 정말 감동받았어. 미가처럼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서연아, 미가서 1장에서 미가가 슬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 그는 백성들이 심판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위해 슬퍼했잖아.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 맞아. 하나님도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 슬퍼하실 것 같아. 심판은 하나님이 원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길 바라시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미가처럼 슬퍼하고 그들이 돌아오길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미가서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제한되었느냐라는 말씀이 있어.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되지 않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좋겠어.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미가서를 통해 배운 것처럼 항상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자. 미가서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어. 다음에는 미가서 4장부터 나오는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도 공부해 보고 싶어. 좋아. 다음 하브루타 시간에 계속해서 미가서를 공부해보자.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세요.